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을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설득하셔서 애굽 땅으로 가게 하시고, 또한 가려고 하는 모세를 격려해 주십니다.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평안히 가라는 축복의 말과 자기의 형제 아론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만나게 하셨고, 무엇보다도 자기를 거절했던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의 마음은 한층 더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씀대로 히브리 백성을 광야에서 예배드리도록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편안해서 엉뚱한 요구를 한다고 말하면서 노역을 더욱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바로의 거절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더욱더 가혹한 어려움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끝에 부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항의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과 그리고 그 속상함에 대한 말씀들이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전했는데 히브리 백성은 왜 더욱더 학대를 당하고 하나님 이름도 무시를 당하고 자신들도 거절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항의가 하나님을 향한 항의가 모세와 아론만의 항의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결단했는데도 우리가 원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어려운 형편 속으로 들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많이 항의하죠. 하나님,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한두 번쯤, 아니 그보다 더 많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항의한 적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서운함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많이 드렸을 줄 압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통과 아픔과 신음소리를 보시고 들으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하셔서 애굽 땅으로 보내셨지만 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당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했을까요? 출애굽을 하지 못하는 그 상황이 왜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기다림과 시련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응답되지 않는 기도들,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고통과 아픔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심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5장 2절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 바로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보낸다라는 히브리어 살라흐라는 이 단어는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자기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해방이 바로 나의 손에 달려있다고 바로는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도 마찬가지죠. 모세와 아론이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물론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출애굽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또 모세와 아론 자신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가운데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 구원하심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열방 가운데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로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가 이 무거운 애굽의 짐에서 너희를 건져냈다는 것을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 우리는 문제가 목적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거하고 하나님과 거주하며 하나님 뜻을 따르고 바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 열방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열방을 향해서 쓰시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바로 우리를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이 우리의 우선순위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목표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든 출애굽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 땅을 떠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목적이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백성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목적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과 동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는 그런 민족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매년 코스타가 열리는데 주로 이제 시카고에 있는 위튼 대학에서 열려집니다. 아주 오래전에 처음에 참석했을 때 이 위튼 대학 안에 있는 기념관을 가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졸업생 명단이 쭉 나와 있는데 졸업생 명단에 표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졸업생 중에 순교한 사람들의 이름을 따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도 유심히 찾아보니까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순교자도 아마 거기에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동료 4명과 함께 남미 에콰도르 아마존 유역에 잔인하기로 유명한 아우카족에 선교사로 가서 그들은 모두 거기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당시에 시카고 신문들은 얼마나 이것이 불필요한 낭비인가 하는 비판하는 글을 참 많이 썼습니다. 선교 관계자들에 의해서 이곳은 더 이상 선교할 수 없는 지역으로 그렇게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는 끝난 걸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1년 이후에 짐 엘리엇의 부인을 비롯한 순교당한 동료 선교사 부인들이 이 부족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갖은 수모와 고통을 겪으면서 이들을 섬겼습니다. 최근에 나온 엘리자베스 엘리엇 그분의 글을 보면 그곳에서 겪었던 어려움들을 쭉 열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추장이 한 5년쯤 지난 다음에 묻습니다. 당신들은 왜 여기 왔으며 누군데 우리를 이렇게 섬기느냐. 그럴 때에 바로 우리는 5년 전에 살해를 당한 그 선교사들의 부인이라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복음이 그들 속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5명의 선교사가 피살된 지 36년이 지난 1992년 6월 11일 날 이곳 마을에서는 감격적인 신약 성경 봉헌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와우라니 인디언 기독교인들 가운데 3명은 5명의 선교사를 살해하는 데 참여했던 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그리고 나머지 인원들이 그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그 지역 그 부근에 수백 개의 교회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바로 우리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실패한 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선교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포기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의 역사를 여시고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구원은 우리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오랜 질병으로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가정의 구원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간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고 귀한 것, 너는 내 백성이라는 것, 내 자녀라는 것,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이 고난이, 이 시련이 오늘 모세처럼 여호와께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처럼 너 마음이 나에게 돌아오고 너와 함께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거주하고 함께 내 뜻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입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방법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알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는 일 앞에 여러분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인생의 광야를 지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5장과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반복적으로 사용하시고 또 사용하시게 하는 호칭이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사실입니다. 무려 9번에 걸쳐서 사용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혹은 바로나 여국 사람들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혹시 들어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출애굽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증언이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현존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미 실망했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바로는 결코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리라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마치 홍해 앞에 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더 이상 해결의 방법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아니, 지금의 이 절망이 문제가 아니라 갈수록 더 깊은 절망과 좌절이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그런 결론으로 가게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전개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적과 기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 아마 하나님의 이런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모습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았을까요? 포기하지 않고 버려두지 않으셨던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계획하신 일들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와 아픔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놓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함없는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언약하시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그 언약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중단하거나 취소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는 광야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시편 89편 34절에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10편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변하는 세상 가운데 변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를 포기치 않으냐 하신다는 것, 나를 고아와 과부처럼 버려두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금도 지켜가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은 알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변치 않는 그 하나님, 언약하신 것을 지키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때에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의 좌절과 절망 앞에서 굽히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다시 붙들면서 믿음 안에 든든히 서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비전을 품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5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살면서 고통과 탄식 속에 지내지만 애굽 땅을 떠날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회만 되면 출애굽에서도 광야에서 애굽 땅을 그리워하며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사모했습니다. 이곳은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나일강의 유역의 풍성함 때문에 그런 대로 안정이 되어 있고 먹고 살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땅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3장 10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준비되셨는데 정작 이 일의 대상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은 떠날 준비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살만한 땅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이후에 그들에게 더 큰 고통이 다가오자 5장 21절에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세를 원망합니다.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 그나마 살 수 있었는데 너희들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더 큰 고통 속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떠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 노예로밖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죄인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영원한 노예로, 사단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들을 그들은 자각하지 못하고 이 가운데 사는 것을 편안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통을 더해 줍니다.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었습니까? 이곳은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그 생각.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동기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내가 살 곳이 아니구나.
이 땅은 내가 정말 살아갈 평안하고 복되고 행복한 그런 곳이 아니구나. 이 땅에서 고통과 아픔이 심할수록 이 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열려지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런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리 모세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에게 분명한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를 존귀하고 귀한 대접받는 바로 그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잠시 잠깐 받는 그 고난이 얼마나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더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큰 고통을 주십니다. 이 고통이 극심할 때 그들은 비로소 이곳은 자기들이 머물 곳이 아니라는 것과 이곳을 떠나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어린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느냐고 물어봤더니 한 아이가 손을 들고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일단은 죽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나의 희망이 죽어야 됩니다. 이 땅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물론 우리 다른 의미에서 영원히 여기에 머물 수 있다고, 이대로 살면 여기가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깨어지고 이 땅은 수고와 고통밖에 없구나,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은 여기에 살지만 이것이 삶의 목표가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머무는 동안 나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따라 끝까지 믿음 안에서 이겨내고 견뎌내며 승리하며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 콜로라도 협곡에 사는 독수리들은 아이언우드라는 가시나무를 가지고 높은 절벽 끝에 이렇게 둥지를 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언우드라는 이 나무로 가시로 이렇게 둥지를 짓고 그 다음에 동물을 잡아서 그 껍질로 껍데기를 안을 싸고 그리고 깃털로 따뜻하게 그것을 만든 다음에 새끼를 거기에 낳게 됩니다. 새끼가 조금 크게 되면 이 어미가 가죽을 벗겨내고 푹신푹신한 털들을 다 날려버립니다. 그럼 새끼들이 따가우니까 그들이 살겠다고 이 둥지의 가장자리로 이렇게 몰려 있으면 콕 집어서 이렇게 둥지 밖으로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막 떨어지면 독수리가 큰 날개로 그 새끼를 받아서 위로 올라가서 또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계속 이것을 반복하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이 둥지는 너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야. 너가 너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바로 이 본능적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날지 못하던 이 새들이, 독수들이 점점 그 과정이 거쳐지면서 자기 스스로 날갯짓을 하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왕자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일본의 신학자였던 우츠무라 간조 선생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도가 경험하는 고통은 하늘을 향해 날아오는 날개이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 중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소망의 날개를 덮여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머물게 하는 동안 내가 살아야 될 삶의 이유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며 오늘 하루하루를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힘이 바로 이 소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고통을 통해 현실에만 머물던 우리의 삶이 현실 너머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되고 오늘 눈앞에만 보이던 그 사실들을 넘어서서 그 뒤에 기다리고 있는 소망의 참된 나라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3.1운동이 일어난 지 103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3.1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희생의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대표자 33명을 비롯해 국내의 백성들은 물론이고 일본 유학생들과 해외에 사는 국민들까지 함께 동참해서 고난과 시련을 겪었던 그런 운동이기도 합니다.
일제의 침략 앞에 국권을 빼앗기고 인권이 짓밟힌 채 시리에 빠진 우리 민족이 3.1 운동을 통해 세계 만방을 향해 외쳤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안에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 그 주권이 얼만큼 중요한가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참된 자유라는 것이 얼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 자유가 우리에게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일제강점기에서 겪었던 우리 민족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정신이 바로 한국교회를 만들었고 한국을 오늘까지 오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 고난과 시련, 어둠과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만들었고, 그 소망을 한국교회에 지쳐있는, 한국 사회에 지쳐있는 모든 백성들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면서 그들 속에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었던 그 힘이 결집되어 나타나는 것이 3.1 운동입니다. 참된 자유와 참된 믿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꿈을 버리지 않고 희망을 버리지 않고 달려오게 된 것입니다. 고통과 아픔 속에 신음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한국과 한국교회를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열방을 향해 선교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방 가운데 이 민족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코로나로 겪는 어려움이 있지만 정치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큰 어떤 흐름의 갈림길 속에 지금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도 앞두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결정해야 될 중요한 순간들을 바라보며 이 나라는 어디로 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속에 주신 하나님의 소망을 다시 붙잡으며 낙심하지 않고 이 땅,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저 북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소망 가운데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기실 것을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하는 바를 더디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 원하시는 뭘까요? 정말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참된 소망을 갖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다시 고백하며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다시금 기도의 무릎을 다시 꿇으시고 기도의 손을 다시 올리시고 하나님 향해 기도하며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소망이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소망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이 땅의 어둠의 악한 영들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시며 새 생명과 구원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